자, 오늘 말씀 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펴놓으신 것이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겠네요. 자, 5구절 마태복음 24장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42페이지 5구절 우리 같이 읽죠. 시작.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정리를 해야겠네요. 우리가 꼭 알 것은 여러분 생전에 나 살아있을 때에 주님이 오실 수 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야 이게 준비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은 이후에 내 후손에게 내 자녀와 손자들 세대에는 반드시 온다라고 꼭 생각하셔서 이제 후손들은 모르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더 모르고 또 이런 메시지를 안 받았으면 믿어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꼭 전달해 주셔서 준비하도록 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살아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가정한다면 그때 믿음을 지킬 수만 있다면, 그런데 거의 다 실족해요. 사실은 믿음만 지킬 수만 있다면 최고로 복된 인생입니다. 이처럼 전무후무하니 이처럼 복받은 인생이 없을 정도. 그래서 주님께서도 꼭 내가 미리 말한다. 나는 반드시 온다. 그런데 꼭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가 핵심이잖아요. 그걸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24장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가 2시간 동안 세상 끝, 지금은 세상 끝이라고 보셔야 돼요. 뭐 안 믿는 자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의 뭐 기후적으로 보나 환경적으로 보나 시계가 12시로 봤을 때 거의 11시 58분 9분 그렇게 됐다고 하잖아요. 거의 안 믿는 자들도 학자들도.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끝에 있을 징조는 일반적으로 난리와 난리 소문이라 그랬어요. 난리에 난리. 세상이 앞으로 더 난리가 됩니다. 더 평안하고 안정되질 않아요. 난리와 난리 소문인데 거기에 전쟁 말할 것 없죠. 지금도 뭐 곳곳에서 난리잖아요. 그 다음에 기후 재앙 때문에 여러분 뭐 기후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죠. 그것 때문에 점점 기근이 생기고 그 다음에 지진 말할 것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21장에서는 전염병까지 언급을 해요. 전염병. 앞으로 무슨 전염병이 올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거의 예배를 이렇게 대면하지 못했는데 또 어떤 것이 더 와서 또 약이 또 하겠지만 어떻게 될지 저 알 수 없는데 하여튼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내 삶에 이 세상에서 점점점 내 후손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점점 커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영적으로는요. 마지막 시대가 갈수록 많은 사람이 실족한다고 돼 있어요. 배도, 배교, 도, 올바른 도를 배반해요. 교회라든가 이런 믿음의 어떤 단체를 돌아서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족한다고 하는데 뭐 때문에 그럴까요? 미혹한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미혹해요. 저는 이걸 그냥 거짓 교사라고 말하고 싶은데 예수님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들을 많이 미혹한다. 물론 마지막 시대는 그분들이 주인공이 되겠지만 지금도 미혹하는 환경이라고 봐야 돼요. 그냥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미혹하는 말씀, 미혹하는 설교, 미혹하는 재단, 이제 강단이 많아요. 하여튼 사람을 미혹하게 돼서 결국은 실족하게 만드는데 그때는 이제 점점 갈수록 환란이 심해지잖아요.
환난. 그래서 이 핍박 때문에, 종교적인 핍박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다 실족해요. 그래서 성도는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견뎌라는 것이 첫 번째 그 결론이었어요. 예수님이 끝까지 견뎌야 된다. 구원을 위해서. 그럼 여기서 구원은 몇 번째 구원일까요? 세 번째 구원을 말해요. 예수님께 믿음을 인정받아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말해요. 우리는 첫 번째 구원, 죄사함의 구원은 다 얻었어요. 그건 시작이에요, 항상. 근데 그것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해서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온다고 하셨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은 재림의 핵심 징조에 대해서 나눴어요. 핵심 징조. 재림의 핵심 징조는 적그리스도 출현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출현해서도 평화의 사도처럼 보여요. 7년 언약을 평화조약을 맺고 전쟁을 그치게 하고 와 세계적인 메시아네 구원자네. 그런데 중간쯤에 본색을 드러낸다 그랬어요. 그건 다 그때 드러나요. 누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그때 되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때 성도는 세 가지를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믿고 있어도 목사여도 이것 세 가지 중에 하나만 하면 이거는 버림당해요. 지옥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직접 그렇게 성경은 돼 있어요. 믿고 있어도.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거나 적그리스도를 그때는 경배하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때예요. 경배해야 살아요. 죽이니까. 그 다음에 그의 우상이라 적그리스도의 우상에 절하거나 적그리스도 우상에 절하거나 그 다음에 더 심각한 게 뭐죠?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그거는 뭐 피하고 도망가면 되는 것 같은데 직접적으로 하려면 짐승표, 적그리스도의 표, 666표라고도 하죠. 살기 위해서 매매하기 위해서 그 표를 받아야 무엇을 사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몸 안에다가 받는다 그랬죠.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도 몸 안에다가 받아서 신분과 매매를 다 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적용하기 쉬운 나라가 우리나라라 그랬어요. 제 IT가 발전됐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적그리스도의 출현 본세가 쓸 때는 그렇게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도망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 위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이니까. 살려면 적그리스도 편에 들어야죠. 그러면 천국하고는 멀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리 믿어도 목사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그래서 예비처라는 용어를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왜 도망가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살면 죽으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그럼 안 믿는다고 하면 망하는 것이고 목숨 보존을 위해서 그래야 돼요. 목숨 보존을 위해서. 목숨을 보존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에 피해서 거기서 양육 간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연단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잘 믿고 있어도 하나님의 기준에는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회개의 기간,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는 그 기간을 갖게 돼 있어요. 그게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 그게 여러분 성경의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도망가야 됩니다. 나는 건물이 있으니까 나는 자녀가 안 가니까 안 가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라도 살아야 되고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되고 믿음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제 마지막 시대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과 나의 그때를 위해서 내가 살아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내가 그래서 미리 말하였노라 하신 거예요. 미리 내가 말해준다. 이제 거기까지가 두 번째. 오늘은 이제 마무리를 오늘은 이제 주의 재림과 성도의 차세. 이제 주님의 재림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 여러분 재림 때의 광경은 어떨까요? 재림이에요. 지금은 뭐 텔레비가 다 발전해서 전 세계인들이 똑같이 보겠죠. 뭐 요즘에 전쟁하는 것도 축구도 뭐 동시에 밤이나 낮이나 다 똑같이 보잖아요. 그게 30절이에요. 이제 눈으로 확인하셔도 되고 듣고 나중에 듣고 확인하셔도 되겠어요.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하늘에서부터 예수님 오시네 벌써 이제 징조가 보이겠고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어요. 봐요.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 있으면 실제 눈으로는 못 보지만 지금은 기술이 발달돼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것도 동시에 볼 수 있잖아요. 요즘 그런 시대예요. 다 알 수 있고 보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큰 영광으로 오신다. 그걸 보게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영광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 오실 때는 죽으러 오셨고 구원주로 오셨고 죄인의 모습을 대속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마국간으로 천하게 그렇게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만국이 보도록 영광 중에 심판주로 오시는 모습을 다 보게 된다. 자, 그다음에요. 두 번째는 재림 때 자연계 현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하늘에 징조가 보인다 그랬는데 재림 때 자연계 징조가 29절이에요.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 그대로.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모든 전체 권능들이 다 뒤죽박죽 이제 흔들리는 거죠. 마지막 때인데요. 그래서 해, 달, 별들이 이렇게 된다. 이걸 계시록 6장 12절도 똑같이 더 자세히 설명을 해놨어요.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이제 여기는 큰 지진까지 집어넣어놨어요. 물론 지진으로 이 땅이 다 뒤집어지는 거죠. 그때는 불타고 뒤집어지고 온통 피같이 되며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까지 검어지고 해를 말하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까지 땅에 떨어지며 별들이 땅에 떨어지며 그 말이 있죠. 아까는 해가 어두워지며 그러는데 똑같죠. 검은 털로 짠 상복까지 검어지며 그 다음에 달은 빛을 내지 아니하는다. 달이 피같이 되며 맞죠? 똑같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여기도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까지 떠나가고 하늘이 떠나가고 그래서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그래서 모든 육지와 지짐이 다 뒤집어져서 다 불 속으로 쏙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지진이 나서. 여러분 이 지구는 6,000도의 뜨거운 온도예요. 이게 다 뒤집으면 다 불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심판한다는 말이 그 말이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든 지진으로 모든 것을 덮든 그거는 이제 그때 가면 이제 밝혀지겠죠. 하여튼 불심판이에요. 물심판은 한 번 있었죠. 근데 내가 이제 불심판한다고 성경에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재림할 때 땅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그게 30절 중간인가요?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어떤다 그랬어요? 통곡한다. 통곡한다. 아니, 뭐 땅에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때 준비한 사람도 있을 텐데, 통곡할까? 우리는 그때 찬양하고 막, 와, 구원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네. 좋아할 건데, 왜 통곡한다고 했을까요? 땅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계시록 1장 7절에도 되어 있죠. 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오셔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고 했어요. 똑같죠? 오늘 30절은 땅의 모든 족속들이 계시록 1장 7절은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재림으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애곡한다. 30절은 통곡한다. 애곡한다. 똑같아요. 멸망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멸망의 대상이기 때문에.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꼭 그렇게 되리라. 꼭 그렇게 되리라. 아니 그러면 나 땅에 그때 살고 내가 재림 왔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게 여러분 그래서 항상 아까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네 번째로 살필 게 재림 때 그럼 택하신 자들은 어떻게 되는데 왜 땅에 있는 사람이 통곡하고 할까? 통곡한다고 할까? 내가 땅에 지금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한다면 왜 사람들이 통곡하는데 나도 통곡해야 되는가?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 미리 이제 징조가 보여서 두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피해라고 다 알려주실 거예요. 무시하면 농담으로 여기면 안 피하겠죠. 근데 대다수가 안 피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라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피했다고 가정해요. 아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라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예비처. 지금은 몰라요. 지금 어떤 뭐 섬이다, 뭐 어디다, 산골이다. 아닙니다. 지금은 그때 가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때 가서. 그러면 그때 피한 자는 어떻게 된대요? 그게 31절이잖아요. 31절.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가는 재림하신 예수죠. 재림하신 예수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요. 누구에게 보내요? 그의 택하신 자들, 이 자들이에요. 그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에 사방에서 온 세상에 다 흩어져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예비체에 있어서 연단받고 하나님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을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는데 어디로 모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정확히 또 나와 있죠.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우리 살아남은들, 그때 살아남은다게 남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믿음을 지키고 나는 죽으면 죽었지 적그리스도와 그의 우상과 짐승표 안 받아. 그러면 죽겠잖아요. 그건 순교예요. 잘하는 거죠. 그런데 살아남으려면 아까 예비체로 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살아남은 자들, 그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위로 끌어올린다 이 말이에요. 누가 끌어올려요? 우리는 못 올라가요.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이 혈과 육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못 올라가는데 누가 끌어올려요? 천사가 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휴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 이제 오신잖아요. 저 하늘로부터 이제 오실 때. 그래서 어디에서 맞이하는 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자기는 못 끌어올려갔기 때문에 주님은 심판으로 오시는데, 그래서 애곡하고 통곡하고 난리를 치는 것이고, 우리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이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야 되고, 그 택하신 자들, 오늘 그의 택하신 자들,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누굴까요? 혼인잔치의 신부로 택함받은 자들이에요. 인정받은 자들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 그걸 여러분 자꾸 혼인잔치 하잖아요. 혼인잔치는 누구예요? 신랑이 누구예요? 재림 예수잖아요. 신부는요, 그때 신부를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아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받으면 안 되죠. 뭐였죠? 적그리스도의 편에 들어서 경배하거나,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라.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북한에 막 김일성 뭐 동상 만들어 놓고 그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네요.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어차피 적그리스도 사람이잖아요. 마귀가 쓰고 있는 사람이고 온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이기 때문에 다 만들어 놓고, 뭐 그 사람 있는 곳은 한 군데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없는 곳은 우상이 절해라 그럴 거 아니에요. 똑같이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살려고 우리가 일제 신사 참배 때 믿음은 있지만 살려고 거기 안 가려고 한 사람도 있어서 그 다음에 막 회개했다 그랬잖아요. 이런 때는 그때가 아니에요. 그냥 절하면 끝나는다고 보셔야 돼요. 절하면 안 돼요. 알고 계셔야 돼요. 죽으면 죽었지. 나는 거기서 잡혀서 순교하면 순교할지 절대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된다.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려면 그래서 피해라고요. 도망가라고요. 예비하신 곳에. 내 재산이 얼마인데, 아파트가 몇 평인데 필요 없어요. 다 지금 불타버릴 거니까. 다 불탑니다. 다 땅이 뒤집어져서 땅속으로 다 들어가서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내 자녀 아닙니다. 같이 망하려거든 뭐 어쩔 수 없지만 나라도 살아야 되잖아요. 이제는 다 모든 게 다 끝나는 건데.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은 자들, 그달을 어디로 끌어올려요? 공중으로 끌는 거예요. 내가 못 올라가니까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는 그 용어가 없지만, 그러니까 휴거 위로 끌어올린다. 근데 순식간에 끌어올린다고 돼 있어요. 순식간에 끌어올린다고 했어요. 순식간에 끌어올린다. 그래서 우리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예수님 혼자 안 오시죠? 천군과 천사들과 그다음에 첫째 부활자들 그렇게 돼 있는데 그게 이제 계시록 내용이니까 또 한 번 더 설명할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다섯 번째. 자, 그 대님 때 택하신 자들로 우리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많은 사람이 실족한다 그랬죠. 안 가요. 안 갑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믿음이 흐물흐물 한데 그때는 내가 피하리라.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믿기 편할 때에 결단하고 사람과 재물과 세상보다도 주님 우선으로 하고 있어도 그때는 될까 말까 한 텐데 지금 대충 믿어가지고 그때 다 놔두고 간다. 그다음에 막 미혹이 심하고 그러는데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그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한다는 그 믿음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때도 그렇게 한다면 지금은 더 믿기 쉬운데 지금 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죠. 자, 재림의 시기에 대해 이제 제가 아까 나사렛을 때 올 수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맞아야 되고 내 후손 때는 반드시 온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재림의 시기에 대하여 32절에서 39절에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32절이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번역하는데 정관사가 빠져 있어요. 무화과 나무인데 일반 보통적인 무화과 나무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딱 정해져 있는 그 무화과 나무를 배우라. 그럼 무슨 예수님이 그러면 뭔가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했던 일이 있으셨겠죠. 그 무화과 나무 비유를 그 사건을 기억하고 배우라는 뜻이니까. 그게 마태복음 21장 19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에서 들어오실 때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잖아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는 뭘 상징해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이스라엘. 예수께서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해. 배고파요. 그래서 지금은 제철은 아니지만 4월, 5월 때면은 조그마한 열매라도 있어야 맞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한.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없는 신앙을 그걸 책망한 거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 잎사귀만 무성해요. 그리스도인 같은데 열매는 없어요. 그리스도인 같은데 진짜 믿음은 없다. 꼭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잎사귀만 무성해요. 타이틀만 있어요. 직분만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교인의 이름은 있어요. 근데 진짜 주님이 찾는 믿음이 없는 상태, 이스라엘로 비유하자면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상징해서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녁 때 나올 때 보니까 예수님 죽어버렸네요. 그랬죠. 종교 의식만 번창하고 신앙의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한 거잖아요. 근데 그 멸망 예고가 실제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AD 70년에 망했잖아요. 예수님이 33세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35년 후에 망한 거예요. 35년 동안 살았을 때는 뭐 안 망해. 뭐 그것이 그걸라고 그랬겠죠. 그런데 AD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죠. 실제 역사예요. 티투스 장군이 둘러쌌죠. 3년인가 되죠. 역사서에 다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을 토성을 쌓아서 다 무너뜨려서 전부 다 엄청나게 죽였죠. 배를 갈라서 죽이고 그 성전에서 미끄러서 죽여서 깨지게 만들어서 왜 그랬을까요? 그 역사에 다 나와요. 금붙이를 삼켰을까 봐 금붙이 빼내려고 배를 가르고 그렇게 한 거죠. 그 처참한 것들이 다 역사서에 있죠. 그거예요. 지금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인지 한탄하고 우셨잖아요. 성전 뒤집어 엎었잖아요. 여러분, 나는 그 예수님의 심정과 그때 사건을 우리 그리스도인 내 삶에, 내 지금 신앙에 우리는 항상 내 것으로 성경을 받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지금 내 모습을 보실 때 정말 어떻게 하실까? 한탄하실까? 기뻐하실까? 내가 너를 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내가 네가 돌아오라고 내가 강단에서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외치더냐.
그래 너는 안 나더라. 잎사귀만 뿐이더라. 진짜 변화가 없더라. 이러면 우리도 똑같은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 놓고 자,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망했잖냐 이 말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때는 이때 당시는 35년 뒤에 망하니까. 그런데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이 말이에요. 뭐 말일까요? 그 무화과나무가 죽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그 무화과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냈단 말은 다시 회복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나라가 AD 70년에 망해서 언제 나라로 다시 회복됐나요? 1948년 5월 14일 유엔에서 승인을 내서 독립한 거예요. 1878년 만에 이스라엘이 망해서 1878년 후에 이스라엘 나라라는 이름으로 다시 세워진 거예요. 역사입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그래놓고 여름이 가까이 온 줄 아나니. 이제 무화과나무 비유를 들면서 여름은 뭐예요? 추수 시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는 시기로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추수의 시기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이죠. 그래놓고 여러분 33절이 이제 결론을 맺죠.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뭘 보거든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한 것을 보거든 그 말이에요. 봤잖아요 우리는. 몇 년 전에요. 지금 78년 지났습니다. 1948년에 했으니까. 지금 78년이 흐른 거예요. 우리는 봤어요.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곧 멸망할 것이고 뭡니까 1800년 900년 동안 못 볼 것인데 그게 보거든. 그때 당시 사람에게 말한 거니까.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만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한 것을 보거든. 우리는 보고 있어요.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있는 것을 알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 재림 때가 지금 가까이 왔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확실한 증거 보거든 내가 곧 가까이 온다. 그 말이 뭐였다고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지금 이스라엘 나라 있잖아요. 회복돼서 있잖아요. 78년 전에.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주 시간에 했죠. 15절이에요. 이제 15절 지난주에 했었죠.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말해 놓은 거죠.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그것이 성취될 때라고 했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으니까 볼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회복된 거 우리가 봤어요. 근데 그때도 똑같이 볼 수 있는 건데 뭘 본다고요?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게 뭐라겠죠? 적그리스도 우상. 이제 그때 전부 다 세상을 권세자로 잡고 적그리스도가 야, 내 우상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라.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라고 섬겨라.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내용이었잖아요. 내가 이제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그래야 산다. 그걸 보거든 그 말이에요. 내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두 가지입니다. 보거든. 뭘 봤어요? 우리 첫 번째는 이루어졌어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여러분 여태까지 6번 망했거든요. 근데 7번째 망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 망할 나라가 적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적그리스도의 통치 속해 있던 7 머리 10뿔 나라 10나라가 합동해서 멸망시키는. 그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본색을 드러내서 야 예루살렘 성전 지금 성전 없죠.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했죠.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끝났다고요. 모든 것이. 장소만 여기다 지어라 그러면 1년 안에 짓게 돼 있어요. 제사장까지 찾아놨어요. 그 다음에 붉은 염소까지 찾아놔서 다 속죄함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대속죄를 드리는 제사까지 다 준비해놨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스라엘 한번 가보면 그걸 한번 조금 더 실감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법궤를 만들어놨죠. 법궤. 전시를 해놨어요. 법궤를 제가 보여줘요. 가까이는 못 가지만 전시 다 만들어놨어요. 그 뭐 금초대 그거 말할 것도 없고 그거는 뭐 우리에게 안 보여줍니다만 금초대구나 금초대 죄송해요.
금초대. 그들의 화폐에는 금초대, 7금초대가 화폐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는 보여줘요. 그거는 금초대, 7금증단대. 지성소에 들어있는 금증단대, 떡상, 그 다음에 법궤 있잖아요. 법궤 요거는 제가 못 봤지만 등잔대는 보여줘요. 다 준비해놨어요. 대제사장까지 다 혈통을 찾아서 DNA를 추적해서 대제사장 레위 족속의 그 대제사장 그룹을 찾아냈어요. 지금 다 준비가 끝났다 이 말이에요. 성전만 지으면 끝나요. 그래서 전쟁하는 거예요. 왜 전쟁을 저렇게 사람은 안 끊이고 휴전하자기도 그렇게 할까? 자기 나라가 망하지 않고 득세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지을 성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황금사원. 그것을 이제 뺐든지 어쩐든지 그건 모르지만 우리가 예측하기에는 그 옆에 면적이 있어요. 성전을 짓기에 충분한 면적이 그 바로 옆에 있어요. 근데 그 정문에 황금문이 지금 들어 있어요. 예수님이 드나들었던 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그 무덤을 쌓아놓고 그걸 막아놨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쪽으로 들어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 앞에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을 만한 황금 돈 사원보다 그 정도 버금가는 면적이 있는데 거기다 지으라고 허락만 되면 황금 사원이 거기보다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 지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황금은 정면이 원래 성전 자리였다고 보는 거죠. 자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꼭 기회가 있으시면 거기 가셔서 눈으로 확인하시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정말 좀 도움이 돼요. 자, 보고는 2개였어요. 자, 첫 번째는 봤어요.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핵심 징조인 거예요. 아, 적그리스도네. 근데 적그리스도가 무슨 짓을 한다고요?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워서 성전에 지어져 있으면 그것을 제사 지내는 것을 수독,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섬겨, 그런 때가 있는데 그때는 곧바로 오실 때가 됐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 재림은 반드시 있습니다. 34절이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예수님 말씀은 이 세대는 지금 우리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일어난다. 35절. 천지는 없어지열정 내 말, 예수님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의미는 뭐죠? 반드시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잖아요. 내 말은 없어지지 않아. 천지는 없어져도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그런데 여러분 알 것이 환난 전일까요, 후일까요? 환난 후입니다. 지금 많은 교단들이 강단에서 환난 전에 우리는 환난 일어날 때에 휴거한다고 하는데 절대 성경과 맞지 않아요. 그건 그냥 우리 기분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환난을 견뎌야 돼요. 예수님도 환난을 견디고, 계시록에도 그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을 이기고 나온 자들이라 그래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가 힘들다고요. 대충 믿어가지고는. 확실히 나는 이제 예수님 아니면 나 못 산다, 아무 의미 없다, 내 인생이. 지금도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결단하고 신앙 생활을 하고 계셔야 그때 모든 걸 버리고 도망가고 그에게 굴복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있으려면, 이기는 자로 살려면 그렇게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도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된다. 그러나 이제 36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몰라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이 하신 말 나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면은 그때 당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십자가 지시기 전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모르신다고 할 수밖에 없죠. 지금은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이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아시죠? 당연히. 그때는 모르시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 떨어진다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물어,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여기 성령 받으라 그랬더니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는 메시아 왕국을 말해요. 메시아 왕국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어요. 이때니까. 예수님은 성령 받으라고 말하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 나라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7절에 이렇게 대답하신단 말이에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야, 그거 내 신경 쓰지 마. 너희 때가 아니요. 그래서 1878년이나 지나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는 다 순교하고 그냥 끝나고 너희도 사명 다 하고 끝나는 거지 너희하고 관계한 거 아니야, 이거는. 그 다음에 그 시기를 지금 나도 말해줄 수 없거니와 네 알아봐야 하면 지금은 의미 없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때와 시기를 정하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고유권한입니다. 하나님의 고유권한. 그러니까 지금 재림하신 예수님도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과의 사인이 맞춰서 오시는 거죠. 그렇게 봐야 돼요. 그게 여러분 계시록 1장 1절에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었잖아요. 계시록 1장 1절에 계시록 전체를 설명하면서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요한의 계시가 아닙니다. 요한은 받아서 썼기 때문에 그냥 요한계시록이라고 붙였지만 예수님의 계시록 이렇게 보시는 게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놓고 그 계시의 절차를 대해서 1장 1절에 이렇게 해놨죠. 이는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사, 그랬죠.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계시 전달 체계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을 통해서 알려줘요. 하나님, 예수님, 천사, 그 다음에 그 당시는 요한에게 줬죠. 종들의 대표로. 그래서 종들에게 주겠죠. 마지막 시대는. 종들. 두 증인, 14만 4천, 두 선지자, 두 촛대로 표시되어 있는 그 종들에게 주죠. 천사가 줘요. 예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가. 그러면 이 종들은 누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전달 체계가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계시록에도 하나님, 예수님, 천사, 종들,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지금 그 이단들이 나는 봤다, 나는 들었다, 나는 그때를 안다 한 사람은 누구를 제쳐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 제쳐불고 천사는 모르겠고 내가 직접 받았다는 것을 예수님을 제쳐불고 받았다 그러면 이게 사기고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안 맞아요. 그래서 아셨죠? 체계를 반드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는 그때 아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래 몰라요. 그때 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들이 주의 종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꼭 보고 계셔야 돼요. 자, 이제 여섯 번째로 재림 때 이 세상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자, 재림하고 때가 됐는데 그때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또 말하고 하는 게 그게 37절에서 39절이에요.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 누가복음은 롯의 때와 같다. 똑같이 두 개를 얘기해요. 노아의 때. 뭐 때까지 설명을 했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임할 때도 그러하리라 그 말이에요. 내가 임할 때도 노아의 때와 똑같이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이다. 38절.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러니까 노아는 들어와야 산다. 곧 홍수가 나서 땅이 뒤집어진다. 물심판이 있다. 그래도 에이 농담으로 여겨버리잖아요.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날 후에 10일 후에 이제 땅이 터지고 하늘이 열리죠.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있으면서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깨닫지 못하였다. 못 깨달아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지금 이제 들었지만 이걸 담아 있지 않으면 그때가 돼도 못 깨달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못 피한다는 사람이 많다 그랬잖아요. 내 말이 아니라 다들 계시록 아시는 분들의 말이에요. 그때는 거의 다 깨닫지를 못한다. 들어도 에이 뭐 그럴까? 농담으로 여기고 안 한다. 다 멸망당했잖아요. 실제로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임자가 임할 때에도 그럴 것이다 고 예수님이 미리 다 말을 했어요. 내가 일할 때도 그럴 거다. 믿는 자들도 똑같이. 누가복음 17장 28절은 롯의 때를 말하죠.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며 그들을 다 멸망시킬 때까지 그들도 깨닫지 못해서 내가 임할 때도 그렇게 똑같을 것이다. 자, 8가지예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려면 8가지가 필요해요. 먹고 마시고 뭔가 필요하잖아요. 사고 팔고 시집 가고 장가 가야죠. 심고 집 짓어야죠. 그 8가지 다 매몰돼서 그것 하느라고 그거 나 신경 안 써. 그런 거 없어. 나 믿고 있으니까 그냥 됐어. 다 이렇게 하고 그렇게 살고 있을 거라고 하는 건단 말이에요. 근데 인자 임할 때도 이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7번째 봐요. 재림 때 준비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40절, 41절, 40절 봐요. 그때에 예수님 재림 때에 두 남자예요. 남자를 두 사람, 두 맨이 밭에 있음에 41절은 이렇게 되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이게 대표적으로 남자가 하는 일은 밭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여자분들이 가정에서 하는 게 식사 준비하고 맷돌질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의 일이. 그러니까 모든 남자, 모든 여자가 다 자기 일상생활에 빠져 있다 이 말이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심 짓고 요렇게 하고 있을 때 오시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남자나 여자나 그 얘기예요. 구별된다 그 말이에요. 구별된다. 모든 것이. 믿는 사람 중에도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 못 데려가 버림을 당한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구별된다. 여러분 이제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6장이면 곧 끝나는 거 그다음에 요나서로 들어갈 텐데 지금 이제 24장 마태복음을 끝나면 제일 중요한 25장 그 연결편이거든요. 25장 세 비유가 남았어요. 그게 이제 실천편이죠.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 때 나와 상관없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의 그 세 비유를 통해서 우리 진짜 삶이 어때야 되는지를 실천편으로 보여주는 것에서 25편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25편 그래서 다음 주에 고린도전서가 끝나겠지만 일단 그걸 할 텐데 거기에 주제가 이거예요. 갈라진다. 갈라져요. 믿는 사람 중에서도 다 갈라져요. 구원받는 자가 있고 못 받는 자가 있고 천국에 들어간 자가 있고 지옥에 들어간 자가 있다고 갈라진다는 내용이 25장이에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 안심하면 안 돼요. 지금 믿음을. 지금 축복이고 감사고 정말 은혜지만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이 25장이에요. 그걸 갈라진다는 얘기. 그거예요. 데려가요. 버려둬요. 자, 이제 오늘 8번째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느냐는 거죠. 오늘 이제 교훈이죠.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냐. 그게 42절, 44절이잖아요. 42절. 그러므로 어찌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깨어 준비할 때는 내 정말도 준비해야 돼요. 내 살아있을 때 안 오실 수도 있어요. 확률은 또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먼저 죽는 종말을 준비해야 돼요. 세상 종말 준비하기 전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후세대는 세상 종말 준비도 가야 돼요. 오실 수 있습니다. 진짜 때가.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붙이면 깨어 준비하라잖아요. 깨어 준비하라. 항상 이러면 성경 어디든지 깨어 준비하라. 누가복음 21장 36절은 더 자세하게 돼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 환난, 적그리스도, 예수님 재림, 갈라지는 거 이런 것들 다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해야 되잖아요. 재앙을 피해야 되잖아요. 망하는 걸 피해야 되잖아요. 인자 앞에 서도록 능히 그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래요. 여러분 항상 깨어서 준비한다는 것은 기도하고 있으라,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예배는 잘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 나와 있는 거는 기도하지 해야만이 항상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 상태가 어때요? 항상 회개도 이루어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깨어 준비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항상 답을 줘요. 말씀의 답.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그렇지 않으면 깨어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이유를 딱 설명하잖아요. 성경이 항상. 그렇게 안 하면 어쩐디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세상의 염려로 이 세 가지를 예를 들었는데, 방탕한다, 너 술 취한다, 세상의 염려로, 술 취한다, 이 즐거움만 위해서 산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놓고 이렇게 결론이 마음이 둔하여진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둔해져요. 여러분 깨어 준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해져요. 예수를 믿어도 마음이 둔해집니다.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뭐. 이 정도면 다 죽으면은 장례식 가니까 천국 갔다고 하는데 나도 가겠지 다 이러잖아요. 그건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 위로받으려고 하는 말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내가 덫이 돼버려요. 내가 덫에 상대가 안 돼야 되잖아요. 피해야 되는데 덫이 돼버려. 마음이 둔해져서 그날의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덫과 같이 걸리지 않고 믿어도 그 다음에 내가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준비하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결론이어야죠. 항상 깨어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뭘 분별해야 될까요? 징조를 잘 분별해야 돼요. 징조를. 앞으로 이제 세상이 난리와 난리 하면서 그 징조, 그 일부분이에요. 그거는 시작이고. 징조를 잘 분별. 그래서 영적으로 항상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말씀을 알면 다 보여요. 영적 분별력을 잘 하고 있어서 때가 되면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이걸 모르면 아무리 경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강단에 섰다 할지라도 영적 기머거리, 영적 소경입니다. 영적인 기머거리, 영적인 소경.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바리새인 소경과 영적 기머거리, 소머거리다. 너희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너희도 망하고 천국에 갈 자도 다 망하게 하는도다. 다 그래놨잖아요. 영적 기머거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들은 나는 하나님 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영적 소경이 되지 말고 기머거리가 되지 말고 뛰어서 정말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고 지금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점검할 게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나는 항상 무엇 중심으로 깨어 준비하고 살아야 될까요? 말씀 중심입니다. 무엇 중심이요?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이 맞아요. 말씀이 진리고 이왕 믿는 거 말씀대로 믿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삶의 목적과 목표가 지금 하늘나라 쪽이냐 아니면 세상 쪽이냐는 거죠. 믿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구원 쪽이 더 강하냐 맞냐, 세상 쪽에 누려보려고 그러고 사람이 우선이고 돈이 우선이고 그런 쪽이 맞냐는 거죠. 뭐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여러분들 그걸 점검을 하셔서 지금부터 결단해서 꼭 사는 쪽을 택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영적 육적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우리 간절히 함께 소원해 봅니다. 찬양하십시다. 180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다음 25장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흐름, 나팔 불 때 나의 흐름, 나팔 불 때 나의 흐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